질문 좀 받아볼게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뭐 불교에 대한 것도 좋고요. 네, 네. 스님이 네. 법문하신 내용으로 이제 무아를 막 하다가도 예. 이제 문지방에 발가락이라도 찔러치면 아픈데 어우, 생각만 해도 아프다. 그럴 네. 때는 이게 싹 잊어버리고 없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통증이나 어떤 그렇게 딱 됐을 때 네, 어떻게 생각해서 좀 빨리 나가는 방법이 있을까? 있죠. 네, 감사합니다. 그 진짜 훌륭한 질문이에요. 저희 스님들이 더 어떻게 보면 그 말씀에는 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요. 더 간절해요. 근데 저희 스승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6개죠. 그 중에 가장 수행자로서 걸림이 크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6분의 1이에요. 육지선다. 느낌? 어떤 느낌? 감정? 아니요. 감정보다 더 큰 거 있어요. 감촉이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감촉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 왔을 때 공부를 많이 하면 아무렇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똑같이 아파요. 똑같이 아프다고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공양하셨던 음식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올렸어요? 그 음식을 부처님께. 거봐, 이렇게 똑똑해요. 난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제가 항상 미리 여쭤보는 건 듣고 그렇지, 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장장이 아들인 춘다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잖아요. 그걸 드시고 부처님이 큰 병에 들으셨어요. 그래서 설사를 굉장히 심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열반하셨어요. 그죠? 그때 안 아프셨을까요? 아파요. 아파요. 우리가 수행을 해도 정말로 이겨내기 힘든 게 뭐냐면 육신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을 봤냐면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간호사예요. 남자 간호사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호스피스 병동에 있었어요. 근데 뭔 얘기하다가 저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스님, 저는 스님들이 무슨 뭐 수행을 하셔갖고 육신의 뭐 고통으로부터 해탈하고 뭐 정신적인 번뇌로부터 해탈, 저 그거 안 믿어요.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안 믿어요? 그랬더니 어떤 노스님도 어떤 큰 스님도 시간 지나서 가실 때 되면은 다 병석에서 살려달라 그러시더라고. 와, 저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 진통제 놔달라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는데 아파 죽겠다고. 우리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불자는 아니에요, 그분. 근데 법문을 들으러 와서 저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 육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육신이라는 거는요. 지금의 업보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의 업보예요, 이거? 전생의 업보인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업보예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은.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우리의 지금 기분 있죠. 이 기분은 지금 이 순간에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아유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사진 찍으면 기분 어때요? 제가 만들어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의 육신은 지금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전생의 과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도 나와요. 이 법을 공부하는데도 세상에 의해서 경천, 가벼울 경자, 천할 천자. 이 법을 공부하고 나는 정말로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수행자고 보만 스님 법문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듣고 있는데도 가족들한테 무시당해. 회사에서 무시당해. 다른 종교 있는 사람한테 무시당해. 또 무시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인생에 힘든 일이 자꾸 찾아와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 공부를 하는데도 힘들지? 금강경에 나와요. 이거는 이 공부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의 결과다? 그렇지. 과거의 업보에 의한 결과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지금의 내 맘대로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방에 발가락을 걷어채이면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은 그래 보만 스님께서 이 고통을 느끼는 감각에는 고통이 없다 그랬어.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아플 때
해야 돼요. 근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그렇죠.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색깔, 소리, 냄새, 맛 다 돼요. 근데 이 감촉에 대한 거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거예요. 이 고통은. 그만큼 우리는 전생에 무거운 업보에 대한 짐을 지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육신의 고통에 대한 법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하세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의 결과다. 육신은 절대로 내 마음, 지금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셔도 이 육신에 대한 것은 전생의 과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병이 온다 안 온다? 와요. 부처님도 병이 드셨잖아요. 와요. 그리고 병이 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런데도 이 세상이 고통의 세상이 아니라고요?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 약속되어 있다고. 여러분은 병원 침대에 안 눕겠어요? 저는요. 저도요. 누가 먼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약속돼 있어요. 그런데도 고맙다는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사랑한다고 얘기 안 하실 거예요?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저도 어느 순간에 누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기억하겠죠. 야, 대한불교 진흥원 다보빌딩 3층에서 그때 우리 되게 재밌는 얘기하고 막 하하 웃고 엄청 즐거웠는데 시간도 되게 빨리 갔고 생각보다 조그맣은 얘기도 듣고 되게 즐거웠는데 누워서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그 생각하겠죠? 우리에게 모두 약속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 육신으로부터 다음 생에는 절대로 이런 고통스러운 육신을 받지 않는 가르침을 안 하셨겠냐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생을 다음 생을 보수하고 설계하는 데 쓰지 않아요. 그럼 이번 생을 어떻게 쓰겠어요? 여기서 놀고 먹고 즐기기 위해서 써요. 이번 생은 다음 생을 설계하는 시간이에요. 불교 용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 글자. 일생 보처. 이번 한 생은, 지금의 이 한 생은 놀고 먹는 생이 아니라 다음 생을 보수하고 설계하는 시간이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씨앗을 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생에도 이런 육신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기억, 감사한 씨앗, 이거 심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잘 되지 않고 힘든 이유는 뭐다? 이 육신은 어느 것의 과보? 전생의 과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롭긴 정말 힘든 거예요. 아셨죠? 그때 몸에 고통이 올 때마다, 몸에 병이 들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아, 나 공부하라고. 우리 보왕산매론에 나오잖아요. 육신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고. 왜요? 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교만해지죠. 교만해져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줄 알아요. 그러면 병이 왔다는 건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 내가 될 수 없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유한한 거고 변화하는 거고 항상 우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절대로 육신을 나로 삼아서는 안 된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경을 하나 봤는데 제가 이번에 TV 불교심리학에서 인용을 했어요. 방송이 됐습니다. 근데 저도 경전을 계속 찾아보고 그 경에서 재밌는 거를,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계속 발견하거든요. 제가 엄청난 거를 하나 발견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부처님 괴롭힌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대바다타. 맞아요. 이렇게 똑똑해. 2600년 전에 그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대바다타가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 지옥에 갔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 누구? 이렇게 똑똑해. 목걸련 존자예요. 목련 존자. 맞죠? 이 신통제일 목걸련이 지옥에 있는 대바다타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 경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어저께도 제가 그 경 이름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머리가 나빠요. 다 잊어버려요. 그 웬만한 건.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가요, 지옥에. 그래서 지옥에 있는, 뭐라고 나오냐면 지옥에 있는 옥졸에게, 쉽게 얘기하면 간수죠.
간수예요. 교도관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저기 대받았다 면회 좀 할 테니까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놀라운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느 부처님의 대받았다요? 이렇게 물어요. 아, 하시는 분은 TV 불교심리학을 안 보고 있다. 대받았다 좀 불러주세요. 어느 부처님의 대받았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수 없는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셨어도 각 부처님마다 누가 있었다? 그렇죠. 그 얘기를 부처님한테 전달을 했더니 부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 경에 나와요. 그 대받았다가 있어서 내가 성불할 수 있었다고. 내가 수행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너는 대받았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무한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다 짜고 친 거야. 우리 다 약속된 거야. 이 얘기죠. 그거를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역행보살이라 그래요. 역행, 거꾸로 행동한다고. 그러면 순행보살은 뭘까요? 여러분이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변에서 잘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따님이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같이 가자. 그럼 엄마는 무슨 보살? 본인은 역행보살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를 괴롭혀서 공부하게 만드는 보살. 무슨 보살? 역행보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해서 이 법을 찾게 만드는 보살도 있는 거예요. 맞죠? 네. 문지방에 발을 꽝 쪘을 때 그 아픔 때문에 보만 스님을 만나러 올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오는 힘든 일을 힘들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이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면 그 힘든 일은 나에게 역행보살이었다. 아셨죠? 부처님께도 대받았다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없겠습니까? 저한테는 없겠습니까? 저한테 와서 싫어요. 대받았다에. 여러분한테도 반드시 있다. 우리의 육신이 첫 번째 대받았다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이 육신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여러분 잘 관하시면서 다음 생엔 절대로 이런 몸을 받지 않는 세계에 나는 꼭 태어날 것이다. 나는 절대로 어리석은 씨앗을 심어서 다음 생에도 이렇게 힘든 과보를 받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수행자의 길을 다지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하나만 더 시간이 다 됐죠? 예, 말씀하세요. 네. 저 사실 오늘 이거 여쭤보려고 꼭 뵙고 싶었는데 아, 네. 말씀에 의하면 네. 스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이제 그 씨앗을 심었고 네. 역행보살에 의해서 네. 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아, 상황이에요. 예. 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저희 시아버님인데 아, 시아버님. 네. 네, 뭐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종종 같이 있게 된 상황이 생기는데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같이 있는 그 공간이 너무 힘들어요. 아, 불편하시구나. 네, 예. 저한테 말이라도 걸까봐. 그 정도로 힘드세요. 네. 예.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제가 이제 지금 너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제 마음이 좀 편해지고 싶어서. 그렇죠. 남편분이 그 상황을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네. 뭐라 그러세요, 남편분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미안해. 아, 미안하다. 근데 본인 잘못도 아닌데 예. 당연히 미안하죠. 네. 그럼. 미안해하고 그럼요. 저는 이제 그때를 잊지 못하고 계속 그 미워하면서 아버님을 미워하면서 내색을 안 하고 싶지만 그렇게라도 내색을 해야 제가 좀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고맙게도 이제 남편은 그걸 받아주는 진짜 거죠. 고맙네요, 남편분이. 네. 근데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당신이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어떻게 괜찮을 수 있을지 예, 해답을 못 찾겠어요. 네, 그래요. 네. 다 질문 다 하신 거예요? 네. 아, 예, 그래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죠? 어려운 질문인데 정답이라고 듣지 마시고요. 이거는 저의 생각이다, 보만 스님의 생각이다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듣지도 말아주세요. 아셨죠? 근데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이 길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편을 만나, 특히 이제 보살님들 남편을 만나서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그분을 만약에 30살에 결혼을 하잖아요. 30년 동안 몰랐던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맞죠? 30년 동안 밥 한 번도 사주신 적이 없는 분을 우리는 효도를 해야 돼요. 맞죠? 이거 맞는 문화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 때문에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건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그분과 나와의 인연이에요. 시아버지하고 보살님과의 인연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남편의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내 남편과의 관계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내가 관계가 안 좋아져도 남편을 보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자기 엄마, 아버지보다 더 친한 분이 있어요. 있어요, 놀랍게도. 왜 안 믿는 표정이에요? 있다니까요. 그분과 나와의 인연이에요. 맞죠? 근데 우리 질문하신 보살님은 그분과 나와의 인연이 어때요, 지금? 불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하고요. 그건 이렇게 하고요.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동안 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좋았던 방법은 시간을 뒀던 거예요. 안 만나요. 그 시간이 15년이 지났어요. 모자라요. 근데 아버님 연세도 있고 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남아 있을 것 같지는 않긴 괜찮아요. 한데. 괜찮아요, 보살님. 왜냐하면 남편의 아버지를 만난 그 시간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몇 년이에요? 한 20년 가까이. 20년. 네. 그러면 그분 모르고 지냈던 시간은요? 30년. 거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당연히 인간으로서, 며느리로서, 부인으로서 해야 할 당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은 행복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힘들면서 그 일을 지속하는 게 아까 그랬잖아요. 남편분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기억 어떤 걸 심고 있느냐? 또 우리 보살님의 기억에 어떤 걸 심고 있느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수없이 많은 그런 인연들을 만났을 때 항상 제가 첫 번째로 선택했던 방법은 시간을 두는 거였어요. 15년이 아니라 20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힘들면 하루라도 보면 안 돼요. 하루라도 보면 안 된다고. 내 기억에 안 좋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보살님이 노력을 안 했겠어요? 했죠. 돼요, 안 돼요? 그렇지. 불을 피우면서 스님 어떻게 해야 눈이 안 매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불을 안 피우면 되잖아요. 아버님을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아버님 제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불효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내가 슬프고 어려운 길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그 길을 떠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헤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사정을 다 모르니까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거는 바로 그거예요. 시간을 두고 거리를 두는 거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의 방법 중에 방법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시간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죄송한데 추가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만나고 싶은데 그렇죠. 요즘 뵙게 되는 이유는 편찮으셔서 네, 서울에 있는 병원을 방문을 그렇죠.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 예약, 의사 결과보, 기수술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안 뵐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네. 보살님. 좋은 인연이에요. 이래서 부처님께서 가족은 무슨 년? 악연이라고 하신 거예요.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남이면은 벌써 안 받겠죠 보살님. 그죠? 근데도 안 볼 수 없는 이유는 가족이니까. 맞죠? 그러면 가족의 인연을 만들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가족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렇게 힘들어요. 어려워. 의미심장하고 무겁단 얘기예요. 맞죠? 다음 생에도 가족 아무렇게나 만드실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씨앗은 뭐랑 다르다고 모양이? 저 멋진 남편분하고 사랑을 시작했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이 고민일 줄 알았냐고요. 몰랐죠? 이래요.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지은 일에 대한 과보를 내가 받으면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린 게 거리와 시간을 둬야 된다. 그리고 아버님 편찮으시니까 이렇게 아버님 그냥 떠나보내도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효.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 맞죠? 근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살님이 최선의 방법을 내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내 가까이 두는 건 저는 찬성이에요. 좋아요. 착한 거예요 보살님이. 근데 그러면서 내가 아픈 거는 잘하는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잘하는 거라면 저는 진짜 불효자고 전 나쁜 놈이에요. 같이 있으면서 안 아플 수 있고 싶어요. 그죠? 네. 예, 근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보살님. 안타깝지만 있었으면 벌써 찾았을 거예요 보살님이. 이 세상에는 그런 인연도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미워하지만 함께 하면서 아프지 않고 그분도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말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연도 있어요. 부처님한테도 대받았다가 있었잖아요. 그죠? 보살님한테는 시아버님이 역행보살이에요. 그래서 절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시간과 거리 아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자기 벌 주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힘들면서 인내하면서 그거 아무도 칭찬 안 해주고요. 그리고 보살님 기억에도 절대로 아름다운 기억이 들어가지 않아요. 훨씬 쿨하게 사셔야 돼요. 아셨죠? 네. 네. 괜찮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시간 두 번 만날 거 한 번 만나시고요. 10분 만날 거 5분만 만나고 자꾸 거리를 두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이 딱 도래했을 때 그 매듭이 확 풀어지는 날도 옵니다. 제가 뭐 자세한 얘기를 듣진 못해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 보살님 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착해도 행복한 거랑 달라요. 착한 건. 때로는 냉정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모진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내 기억에 어떤 씨앗이 심어지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서 남에게 뭔가를 해준다. 시간 지나면 그게 후회로 남아요.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아셨죠? 내가 아까 남편분이 여쭤본 게 남편분이 만약에 당연히 며느리가 그렇게 해야지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남편분이 이해를 해주신다니까. 남편분에게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상의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땐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무살님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어나서 또 바로 저기 그 라디오가 있어요. 9시부터인가요? 아, 계속 연락 와요. 알겠습니다. 네, 갈게요. 네. 어쨌든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저 매달 이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지금 이런 질문 저한테 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얘기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항상 여러분 사랑하고 또 제 세상에 나타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